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연배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미궁에 빠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인생의 모든 해답을 찾고 최고의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며 자랐어요. 그러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기로 결심을 하고 신학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대학교 1학년 말쯤 한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어느새 가까워져 별 생각 없이 배우자 기도를 해봤는데 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응답에 고민이 되었지만 그동안의 정을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 가만히만 있어 주세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를 보호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요. 저는 그 사랑을 외면해버리고 인생의 미궁 속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랑을 기대하던 마음엔 상처만 깊어지고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했던 여러 일들로 저는 점점 피폐해져만 갔어요. 사랑도 정도 아닌 상태로 헤어지려고 몇 번을 시도를 해도 끝내 어쩌지 못하며 갈등만 깊어지니 이럴 바엔 차라리 결혼을 해서 안정되게 살자는 마음으로 대학 졸업 후 바로 결혼을 하였는데요. 결국 결혼 2년 만에 갓 돌이 지난 아이를 업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다 끝이 났구나 하는 절망감 속에서 배우자 기도를 하였던 때가 떠올랐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을 꺾어낸 그 죄가 선명히 비춰지는데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자 했던 인생의 꿈도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이젠 하나님마저 의지할 수 없게 되어버리니 어린 나이에 혼자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25이었어요. 어떻게 하든 살아야 하니 무슨 방법으로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야만 했어요. 전공을 바꾸기로 생각하고 유학을 위해 독일로 비자를 내었는데요. 무작위로 뽑혀 아무 이유 없이 적어도 10년은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일단 여행 비자로 해서 독일로 들어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미술 레슨을 받았는데요. 제가 갈 길이 아닌 게 그냥 알아지더라고요. 독일 유학에 미련을 접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는 미술 치료를 해보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책의 그림만 봐도 토할 것 같이 머리가 아파지니 더 이상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어 감각을 살려 동식 통역사가 되려고 수능을 다시 준비해 외국어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입학을 하고 보니 그해 3학년 학사편이 경쟁률이 미달이었던 거예요. 힘들게 돈을 벌며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1학년부터 다닐 걸 생각하니 너무 암담하더라고요. 한 학기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심리학에 도전해 이번엔 명문대학 3학년 학사 편입을 시도했어요. 마침 경쟁률도 낮았고 면접에서 자신 있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갑자기 머리가 백지가 되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살아갈 길은 찾아지지가 않고 오히려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미궁 속으로만 빠져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아이를 키워야 하니 무슨 일을 하든 일단 돈을 벌자 생각하고 학습지 회사에 들어갔어요. 내성적이었던 제 성격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목숨 걸고 일을 했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느새 기반도 잡히고 일에 대한 자신감도 생겨나 지사를 내어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순간 돈을 쫓아가면 하나님께로 다시는 영영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이냐 하나님이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제 마음을 결정짓게 하는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마트에서 아이와 함께 장을 보고 있었는데요. 한 점원이 지나가다가 저를 슬쩍 치고 간 거예요. 그 순간 제 속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한 발짝만 더 나갔다간 죽음이구나 직감이 되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사이 사실 제 상태는 말이 아니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견디며 혼자 아이를 키우는 데서 오는 현실적 어려움들을 감당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인생에 대한 억울함이 너무나도 커 마음엔 울분이 가득했고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도 커져만 갔습니다. 남들에겐 이런 저를 철저히 가리고 저 자신도 제 스스로를 외면하고 살았는데요. 수시로 이런 저를 직면하게 되는 순간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냥 생각만 해도 죽을 것만 같았죠. 밤마다 꿈으로 시달리고 가위눌림, 우울증에 불면증, 대인기피증 등의 증상들은 나날이 심각해져 갔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이 많이 챙겨주었지만 쉽사리 마음을 열 수가 없었어요. 친한 친구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고요. 명절에조차 친정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공허한 마음을 달래줄 아무나기 없어 저는 TV와 게임기로 살았는데요. 밤새 TV를 보다 방송이 끝나버린 흰 화면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기가 일쑤였고요. 일을 하다가도 10분의 여유만 있으면 집으로 달려와 TV를 보았어요. 또 아이 신발을 사면서 사은품으로 받은 게임기를 항상 지니고 다니다가 운전 중에라도 신호등에 빨간불만 켜지면 그 사이 게임을 막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치고 아프고 교통사고에 집에 도둑이 들고 하는 등의 전에 없던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면서 삶에 대한 절망감마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야 하니 살 수밖에 없는 제 인생이 참 비참했어요. 이 세상에서 나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됐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럽게만 보였어요.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인생을 걸어보자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덮어놨던 성경을 펼쳐 읽어도 보고 기도원도 가보고 하였는데요. 다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마저 내 의지로 되지 않자 저는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어졌어요.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져 죽기 살기로 무조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그곳이 지구 끝 어디일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간절함이었어요. 그런 지 한 달 반이 지날 때 춘천 한마음교회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는 마음에 확신이 들어 연고도 없던 춘천으로 곧바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교회 등록 후 일꾼을 따라 캠퍼스 전도 집회를 가게 되었어요.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눠준 복사물을 쭉 훑어보니 이건 초보도 아니고 초입문인 내용이라고 생각되었어요. 내 수준까지 오려면 한참 걸리겠군 생각하며 듣지 않았습니다. 다 아는 걸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주일을 맞아 교회를 갔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아예 매 예배를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만 집중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배 후 성도들은 삼삼오오 모여서서 교제를 나누는데 여기 가도 부활, 저기 가도 부활, 교회 전체가 온통 부활, 부활인 거예요. 저는 이때가 3월이었기 때문에 부활절이 가까워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이 교회는 부활절을 특별히 중요시 여기는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부활절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부활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너무 당황이 되었는데요. 그런 제게 일꾼은 딱 한 말씀만 계속 던지셨어요. 부활이 자매에게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이 실제가 되어야 한다고?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부활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지 실제가 된다는 게 뭐야? 그것도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니 도통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보니 그럼 지금 부활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못했다는 거잖아 하며 자존심이 심하게 상해서
그 시로부터 작정하고 부활을 팠습니다. 우선 부활을 믿고 있다는 전제를 깨고 진리란 아무리 의심하고 의심해도 결코 의심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부활을 의심하며 파들어갔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가설들을 찾아 그 근거를 검증해 갔는데요. 부활만 사실이면 기독교만이 진리이고 예수의 구원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검증 결과 예수님의 부활은 그 무엇으로도 의심할 수 없는 진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부활을 잘 믿고 있잖아요. 쥐가 나는 머리를 부여잡고 뒤로 나자빠졌는데요. 부활은 사람의 머리로 접근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생각됐어요. 그렇게 더 이상의 작업을 포기하고 작은 교회 예배를 갔는데요. 한 초신자 자매님이 부활 책자를 5번을 읽었더니 부활이 뭔지 알겠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 순간 일꾼은 저를 향해 대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물으셨어요. 평소 저는 아멘, 아멘 하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마음에 강한 확신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곧바로 아멘 하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 기도 때였어요. 기도를 하는데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이 생각났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고? 그러면 뭐지?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는 거야? 진짜였어? 한 번도 부활을 믿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이었어요. 그동안 들어왔던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모두 생각났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고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선명해졌어요. 순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제 마음이 숨길 수 없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데요.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가슴 찌는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제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냥 알아졌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며 열심으로 섬겼지만 제 마음 중심엔 예수님이 없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주인 되어 용쓰며 살았던 삶일 뿐이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제 마음에 두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셨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 왜 나를 막아주지 않으셨는지, 어릴 적부터 내 마음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너무 의문스러웠어요. 그런데요, 처음부터 내가 주인 되어 내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 욕구를 위해 하나님을 종부리듯 이용하다 끝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보겠다고 끝까지 버텼던, 철저히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인생이었던 거예요. 집 나간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셨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알아지며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인생의 진짜 주인을 만나고 나니 이분 앞에서 여태껏 무슨 짓을 하고 살아왔던 건지 어찌할꼬 회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가늠한 여인의 심정으로 엎드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눈물로 통회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아멘. 몇 달이 지나고 목사님께서 옛사람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매일매일 반복해 전해주셨어요. 너무나 큰 확신으로 말씀을 하시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대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십자가를 보는데요. 옛사람의 죽음은 부활과 같이 실제인 거였어요. 죄의 싹슨 사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새 피조물로 다시 살아난 거였어요. 아, 옛날 나는 벌써 죽었구나. 지금까지 죽어라, 죽어라 하며 나 죽고 예수 살고를 얼마나 했는데 죽은 시체를 끌어안고 있었구나. 내가 보고 있던 나는 내가 아니었구나. 부활로 옛사람이 죽음이 확증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의 모든 마음의 문제가 그대로 끝이 난 거예요.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었고요. 어떤 과정이 있던 것도 아니었는데요. 제게서 주인이 바뀌는 순간 저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진 거였어요. 아멘. 마음에 맺혔던 울분이 싹 풀어졌어요. 놀라웠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새살이 돋고 굳어있던 감각도 살아나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하며 정상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성격도 180도 달라져 외향적이고 주도적인 성격이 되었죠. 그뿐 아니었어요. 옛사람의 죽음이 실제가 되자 동시에 저는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요. 돈도 없이 인생 낙오자로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문제가 너무 컸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새 피조물은 예수님과 연합된 완전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며 만약 새 피조물이 완전하지 못하다면 이분이 다시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를 수천억 번 하셔야 하겠습니까? 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환희와 감격과 큰 자유함이 임하면서 상황 환경이 다 떠나고 다 가진 자 완전한 존재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대로 부활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기쁨과 감격의 하루하루를 보내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어요. 상담대학원에서 미수치료를 전공하게 되었고요.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근원적인 해결을 볼 수 없는 인본주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역시 복음이면 다 되는구나 하는 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큰 확신으로 저는 대학원 동기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자 각자가 매여있던 문제에서 자유케 되면서 함께 눌리고 포로된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중엔 심각한 우울증으로 자살 생각까지 이르렀다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나 부활을 증거하러 뛰쳐나간 분도 있었어요. 하루는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한 자매와 부활에 대해 신나게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보니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선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곧 우리 쪽 테이블로 옮겨 앉으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그분들께 복음을 전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그 다음부터 자꾸만 사람들을 저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께도 복음을 전했고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작은 교회가 한 번에 세워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영혼이잖아요.
저는 지금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작은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고 있어요.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영혼만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으로 작은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요. 안티크리스찬이 복음 앞에 굴복되고 이혼 위기의 부부가 한마음으로 달리는 사명자 부부가 되고 중독이 끊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등 작은 교회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니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더욱 신바람이 납니다. 제가 처한 현실은 변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부활의 증거를 붙잡고 주인 되신 예수님만 놓지 않으면 그 어떤 상황 환경도 더 이상 저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저는요, 이제 제 마음에 부러운 게 없어요. 만족 100. 제가 찾던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미궁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제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 영원한 표대를 향해 기쁘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